보이지를 않아서 안 되겠어. 내가 보이질 않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 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무덤에 묻히셨는데 날짜로 3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잘 믿고 아무리 저희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바라는 소망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이만큼 기독교의 이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덤을 굳게 지킨 파수꾼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예,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참 중요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또 마음 가운데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사람 혹은 또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래서 그저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예, 문둥병자들을 때로는 10명, 때로는 2명, 때로는 1명을 그냥 말씀으로 예, 약을 처방을 해 주신다거나 수술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원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또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혹은 또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바로 뒤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랑을 빼앗길 날 나의 마지막 잔, 나의 마시는 잔, 또 대속물,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런 등등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상징과 예표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은 단순히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부활도 그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째, 예수님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사실이죠. 역사상 다시 살아날 것을 염려해서 무덤을 지킨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은 역사 전후를 막론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이, 무덤에 묻힌 시체가 살아날 것을 염려해서 무덤을 지켰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엉뚱한 일이 되겠습니까? 시체를 도둑맞을 것을 염려해서 무덤을 지킨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왕들과 왕족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동산만큼만 이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죠. 무덤에는 다양한 이 생필품까지 매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까지도 함께 무덤에 매장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등은 거대한 무덤을 지하 궁전처럼 건축하여 수많은 병사들과 이 군마들의 형상을 만들어 함께 매장을 했습니다. 이집트 등에서는 피라밋을 건축하고 왕들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영생불사에 대한 간곡한 소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도둑맞을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은 다음 날에 대해서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2절에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오후에 곧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뒷조사를 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성경이 예언한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어려운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되게 웃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야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야 손뼉을 죽이고서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이어받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곁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갑자기 그들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요, 훔쳐가고 그리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이렇게 유포한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을 염려 때문에 파수꾼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유혹하던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들이 이 조상적부터 기다리고 오시기를 바라던 그들의 메시아요, 그들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독재자를 가리켜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저 미혹하던 자, 저 유혹하던 자, 저 미혹하던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유혹하던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요, 정치적으로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거나 독립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수만 명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미혹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를 모함하며 그리고 박해한 수많은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로는 이 로마의 불을 지른 후 그것을 감상하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려다가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불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틀러는 이 히틀러 자신에게 호의적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존 버년 같은 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한 그와 같은 분입니다. 구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다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당들은 이 서유럽이 민주화된 것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만은 애국의 선교사들이라든가 애국의 지원을 받아서 기독교가 점점점 퍼지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토록 10년이 넘게 기독교 탄압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가 독재 정권을 부정하고 사회를 개방시키고 인민들의 마음을 반정부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원군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서양 사람들과 이 내통해서 서양 군대를 불러들인다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저 한강 세남터에서 약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에 맞서 3.1 운동을 일으키거나 한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사정권에 맞서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주도 세력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이렇게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 받아들이는 또 믿는 이와 같은 이 신앙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는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흘까지라는 요청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제3일을 이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흘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일이 지나도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을 굳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면 상황이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만한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신변에 위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들의 아지트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때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황을 일단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일단락이 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파수꾼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하라 라고 그들이 염려되는 대로 스스로 지키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파수꾼들을 보내달라는 이와 같은 그래서 무덤을 지켜달라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는 이 허락하는 듯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들이었고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들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때 참으로 웃기는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사고 그야말로 말을 타고 이제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쳐들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와 같은 일에 익숙한 로마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된다면 너희들이 가서 힘껏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도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이 총독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의 소관에 어떤 병사들이 있었는고는 이 성전 경비병들이 있어요. 성전 경비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경비대도 동일하게 성전 경비대와 예루살렘 경비대는 동일하게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항상 그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전 경비대나 예루살렘 경비대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켜라 너희들 힘대로 지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와 같이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그런데 실상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 출신들인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성향으로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또 천사들의 존재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율법적이었으며 천사도 부활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의 통치를 부정했습니다. 반로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로마로 본다면 적대 세력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들은 항상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집단은 안식일 전날도 그들의 부정을 혹시 그들이 부정할까 봐서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일날 전날도 총독 관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총독 관절에 들어가면 부정할까 봐서요. 그런데 바로 안식일 그날, 안식일날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성경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불법이었고 죄였지만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여기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호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반대하는 데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지내다가도 이제 성경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얼른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 승낙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파수꾼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 바위 위에 혹은 언덕에 이렇게 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또 팔각으로 이 밧줄로 이렇게 이제 무덤 옆에다가 돌을 이제 못을 박고 밧줄로 이렇게 얽어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밧줄과 밧줄 사이, 밧줄과 무덤을 막은 그 돌 사이에 초를 부어서 거기다가 이제 응고시킴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표시가 나도록,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봉인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열이 하나 백이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려고 제자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아예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키겠습니까? 큰 돌을 굴려서 출구를 막은 다음 밧줄로 그 돌과 무덤 출구 양쪽에 동여매고 이 밧줄의 중심부와 돌과 무덤벽 사이에 얽혀있는 밧줄에 초나 흙으로서 밀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무덤을 봉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정예요원들을 완전 무장을 시켜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기는커녕 아무도 무덤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살려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은 이 무덤을 지킨 병사들이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긴 창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지켰고, 그리고 무덤 좌우편에 이렇게 또 망을 보고 이 경비를 서는 이런 식으로 무덤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병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자신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심장을 창으로 깊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시대, 오늘날도 그런 상태라면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면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볼 때, 혹시 예수님이 아직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을 창으로 찔렀고, 그리고 그 자국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분서주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인간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불신 세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풍습에 의하면 3일 된 날 무덤을 방문해서 다시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발라주는, 기름을 발라주는 이와 같은 예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에 무덤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마 풍습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된 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여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